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중세 프랑크족의 왕이었던 클로비스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클로비스는 기독교인인 클로딜타라는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요. 이제 결혼을 하니까 왕비가 되겠죠. 이 왕비가 된 클로딜타가 자기 남편 왕인 클로비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강한 알레마니족과 전투를 하던 중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왕 클로비스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이 전투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기독교로 개종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에 빠졌던 전쟁에서 오히려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자기 병사 3,000명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다르게 물에 잠기는 형식의 세례, 침례라고도 하죠. 그렇게 세례를 받았는데요. 클로비스 왕과 병사들은 세례를 받을 때 오른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까지는 물에 다 잠겼는데 오른손은 물 위로 나온 상태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를 받으면 옛날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줄 알았지만은 자신들은 군인이고 군인은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오른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중지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신체의 다른 부위는 다 물에 잠겨도 오른손만큼은 물에 잠기지 않게 세례를 받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나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물에 잠기지 않았으니까 오른손으로는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믿고 세례를 받은 거라면은 오른손이 물에 잠기든 물에 잠기지 않든 관계가 없지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클로비스 왕과 병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옛날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싸움만 하고 살던 병사들도 신앙적으로 무지한 사람들도 이 점만은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비하면 오히려 오늘 우리가 믿음과 세례에 대해 더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때로 두렵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가장 잘못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죄 지을 수 있는 특권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더욱 은혜에 감사하면서 죄를 떠나 세상의 빛으로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죄 짓는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매주일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바른 복음의 진리 위에 서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 와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미혹에 빠뜨렸습니다. 복음을 왜곡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게 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의심을 심어 주었습니다. 바울은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했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는데 거짓 선생들이 마치 자기 자식을 유기해 가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2장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과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했습니다. 복음이 자신을 사도가 되게 했고 사도의 직분은 복음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과 함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면서 하는 이런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 사람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응답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는 것이라고 2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합니다. 전에는 나만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요. 전에는 내 자랑이 바빴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요. 전에는 내 힘만 의지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요. 전에는 내 뜻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뜻이 중요해지고요. 전에는 운명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에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인격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치 판단이 달라지고 매사의 동기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의 모습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업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업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업적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악행이 그보다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7장 18절에 바울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고 했는데 우리가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업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욱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셔서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바울은 3장과 4장에서 복음이 옳다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하여 줍니다. 그 첫 번째 증명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질문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던지며 호소합니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그랬는데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바른 복음에서 떠나 거짓 선생들의 말에 미혹되어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속이 상해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책망하는 언성으로 물으면서 호소한 겁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믿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에 밝히 보이게 된 계기가 뭘까요? 어떻게 그들 눈앞에 생생할까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사이의 말씀처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들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의 시작 부분에 보면은 갈라디아, 본도, 아시아, 갑바도기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서 나그네는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을 말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사람의 삶이 복음의 기준인 것처럼 판단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보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라고 찬송하는 거지요.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이 있고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고 했는데 그림같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예수님에 대해 아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밝히 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차에 치여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누가 밖으로 힘껏 밀치고 나 대신 죽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면 그 장면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바울은 이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눈앞에 생생한데 누가 여러분을 꾀더냐고, 누가 여러분을 홀리더냐고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여기 앞부분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내가 여러분에게서 내가 꼭 이것만큼은 알고 싶은데요,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다만 알려 하노니,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질문할 때니까 여러분이 대답해서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언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율법을 지킬 때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받으셨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자, 질문에 대한 답이 뭐지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구원과 성령의 역사는 동시사건입니다. 구원받으면 성령 받은 것이고 성령 받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하면 복음이 옳은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다면 율법주의가 옳은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옳은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성령 받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바울은 반복을 통해 강조하고 대구법을 사용해 요점을 정리하는데요. 2절과 3절의 말씀이 그런 구조입니다. 2절을 읽었으니까 이제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2절에서는 믿음과 율법의 행위를, 그리고 3절에서는 성령으로 시작함과 육체로 마침을 각각 대비해 전달합니다. 3절에서 육체로 마친다 할 때 육체는 인간의 노력, 즉 자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말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동의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는 모든 시도를 그만둔다는 뜻입니다. 여기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완성하다 뜻이요. 바울은 지금 보통 인생의 행로를 말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이 자아의 완성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노력을 믿고 도덕적으로 또 직업에 있어서 친구와 동료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목표를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듣고 믿으면 그런 방식을 뛰어넘게 된다고 합니다. 율법의 행위도 육체로 마치려는 시도까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받았는데 성령 받은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성령은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성령은 뭘 믿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는 진리 중에 하나는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찾고 확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그를 어느 때에 어떤 과정을 통해 부르실지 알 수 없으니까 계속 기도하며 섬기며 전도하는 겁니다. 한번 전도해서 안 믿는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성령을 받아서 믿음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그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로 성령의 도우심이라고도 합니다. 그 내주하심과 역사로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받는 겁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지 율법으로 성령을 받는지 좀 더 생각해 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데 어떻게 증언해 주실까요? 어떻게 증언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을 통해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게 은혜죠. 믿으라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성령을 받은 겁니다. 자, 여기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생깁니까? 율법을 지킬 때 생깁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지요. 오래전에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생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모태로부터 교회를 나온 중직자의 자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학생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지 그 친구들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는 말이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요.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요.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학생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지를요. 그 친구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요. 그날 깨달은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누구를 보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학생들은 자기를 바라봤어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보면 어떻게 죄 많고 연약한 인생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믿음이 늘 좋은가요? 날마다 시루의 콩나물처럼 믿음이 쑥쑥 자랍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시험에 듭니까? 어떤 때는 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혼자 마음에서 시험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기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평생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었고 어떤 행위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임마누엘로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데 어떻게 정죄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우편에 달렸던 강도가 받은 은혜, 그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점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신 것이죠. 그가 자신만을 바라보았다면 결코 낙원에 이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비록 흉악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처지였지만 자신보다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거 아닙니까? 둘째로, 성령을 받은 증거는 성령의 은사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는 타고난 재능과 좀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예수 믿은 후 성령께 받은 선물입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교회를 위해 섬기도록 주시는 능력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요. 방언, 애언, 방언 통역, 치유, 믿음, 능력,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들 분별함, 모든 것이 이에 속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언제 받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은사를 잘 받고 많이 받고 그렇습니까? 봉사를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면 은사 받습니까? 선행을 많이 하면 은사를 받나요? 겸손히 섬기고 봉사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는 것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의 은사 받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렇다면은 치유의 은사 받기 위해 교회 앞에 줄 서서 봉사하고 열심히 절대 복종하며 섬길 겁니다. 아마 교회 재정도 넘쳐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치유 은사에도 전문의처럼 정형외과 담당 치유 은사, 소화기내과 치유 은사, 부인과 치유 은사 이렇게 세분화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병원 문도 닫고 장례식장도 문 닫을지 모릅니다. 아프면 그 은사자 찾아가면 되니까요. 한 번은 교인들과 함께 좋은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한다는 기도원에 갔습니다.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가족도 같이 갔습니다. 요즘 새가족 하면 6개월만 새가족입니까? 1년이 지나도 새가족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같이 갔는데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 참석한 이 새가족에게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분보다 더 오래 교회를 잘 섬긴 집사님들도 방언을 받지 못했는데 그 새가족이 방언을 받은 겁니다. 성령께서 그분에게 주신 것이지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업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키니까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기도하다가 은사를 받아도 기도의 업적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은사를 통해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라고 하신 겁니다. 다 같지 않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은사라는 단어가 뜻이 뭡니까?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도 어떤 율법적인 행위나 업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셋째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중에 5장의 말씀을 배울 때 또 나누게 되겠지만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성령의 열매나 뭐죠? 첫 번째가 사랑이죠. 사랑, 희락 이렇게 쭉 나가는데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이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만 임합니까? 우리가 가장 온유해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조금씩 변화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인간의 행위나 업적에 따라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참 진리인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바른 복음과 성령의 은혜와 감동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섬기고 또 성도들도 서로 돌아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율법과 할례를 지키면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줄 몰랐던 거예요. 여기에 함정 같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갈라디아의 성도들처럼 다른 복음이나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율법과 업적을 쌓아야 구원 얻는다는 말에 꾀임을 당할 수, 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단계가 이 다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율법이야. 반듯하게 줄 서서 앉아서 있으세요. 막 꼼짝 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이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안 그럴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헌신이나 충성이 자격이나 권리나 봉사나 업적을 의지하려거나 그것으로 마치려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은혜만을 더욱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더욱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여기 4절에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괴로움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전후 문맥상 이거 성령의 체험이나 경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번역 성경에는 이 4절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5절에서도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율법의 행위에서인지 아니면 복음을 믿고 들으면서 난 것인지 또 묻습니다. 당연히 복음을 듣고 믿음에서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기적도 결코 율법적인 행위에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성령과 복음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불순종의 뿌리는 행위를 통한 의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우리의 고질적인 습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려면 처음 믿을 때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 믿을 때 어땠습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좋았습니까?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구나. 저 하늘에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하셨는데 저 새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자유롭고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셔서 은혜 주셨으니 오늘도 얼마나 감사한가.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웠잖아요. 그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같이 되어야 돼요. 항상 그렇게 되어야 돼. 그렇게 되어야 돼.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계속 밝히 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을 보고 그분 안에서 받아진 나를 보아야 해요. 계속해서 자신에게 복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 율법으로 행위로 된 게 아니야. 믿음으로 된 거야. 내가 성령 받은 거 내가 믿음으로 된 거야. 내가 예수 믿고 의지할 때 내가 받은 거야.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과 행복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 믿는 게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다른 어떤 행위로 성취감과 만족감을 찾으려고 하면은 성장할 수 없고 기쁘지도 자유하지도 않습니다. 오래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복음은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 뭘 얼마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그것이 주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정한 그 기준 때문에 진짜 주님은 멀어지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과 소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성령의 역사와 체험을 가졌는지, 그것이 결코 헛되게 되지 않도록 항상 복음으로 돌아가시고 복음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매이다 보면 그것이 율법의 짐과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고 복된 믿음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미소와 사랑과 넉넉함을 형제와 이웃에게 선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성령의 역사와 체험이 헛되게 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더욱 복음과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